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표적을 보이시며 부흥을 허락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나흘간 은총의 표적을 따라가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 복음으로 다시 불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이 부분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능력임을,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갔고 그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은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사로잡힌 정체성, 두 번째로 복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부르신 은혜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복음 앞에 세워지고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의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편지,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는 자신을 자유인, 유대인의 지도자, 지식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리새인이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랑할 만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고용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이 예수께 완전히 있음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사도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으로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뒤집혀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완전히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단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당시 한 흑인 노예가 자유를 선포한 링컨 대통령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주인의 것이 아니다. 나는 자유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종입니까? 내 욕심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유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종일 때의 자유가 옴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며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의하는 이 부흥의 출발점을 바로 정체성의 회복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종이라 두며 자신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종임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된 바울임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부흥을 겪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는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현대 많은 신앙인들의 위기 중에 하나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현대 많은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위기 중에 하나는 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 불리지만 실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뿐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삶을 누려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의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내가 주님 안에 속하여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 고백이 회복될 때 부흥은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정체성, 이것이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 복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예언되신 것임을, 하나님의 언약임을,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사무엘 하에 다윗의 언약,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역사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부흥은 새로운 가르침이나 최신 트렌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약속임을 깨닫는 데에서 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성과 신성에서 나셨다. 인성으로는 육신으로부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먹으셨고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셨으며 슬퍼하셨고 그렇게 죽으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으로써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가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은 예수님께 신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은 예수님의 단순히 인간적인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흥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부활을 다시 믿고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왜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까요? 왜 복음의 중심이, 왜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까요? 교회의 모든 힘은 주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힘은 이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프로그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윤리나 교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뿐임을, 우리가 부흥을 갈망한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 내가 붙드는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기대는 힘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하며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에 불러와 살리시고 계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흥의 자리의 가운데로, 복음의 본질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자리의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십자가 앞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경험하며 바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또다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신 은혜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은혜와 직분, 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은혜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기서 첫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사역은 그의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은 은혜의 재발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깨달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을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일부터 시작된 수요일까지의 그 나흘간의 부흥의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표적을 보이시고 계심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음을, 직분을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 속에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닌 그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수한 복음, 순수한 믿음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표적을 따라가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복음 앞에 그렇게 눈물 흘려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부흥은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순종하며 응답하는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은총의 표적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붙잡으십시다.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와 평강이 그의 부르심 안에서 누려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오늘 이 새벽,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불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가정으로, 교회로, 또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